오늘은 예배와 헌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교인이 되어서 교회 가자라는 표현을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도 합니다. 예배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에 가서 자신이 속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행지의 교회에 가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는 교인들의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가 행하는 종교 예식이라고 답합니다. 찬송 부르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등을 예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도리를 이행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배를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성에 근거한 종교 예식을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종교 행위를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여전히 전적 부패로부터 거듭나지 못하였고 진정한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종교 예식에 참여해서 자신이 복받는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의 하나는 평생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함께 이해하며 혹시라도 예배에 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예배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이고 살았다는 것은 신자가 아닌 자들의 상태인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생명이 되어 자신에게 생겨난 생명을 보며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맞네요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어떠한 것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며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드림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드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그래서 2절에 부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닌 생명으로 변화한 신자들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3절에 성경은 이런 기록을 저희들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믿음에 속한 것만이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으로 이 세상과 다른 생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속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신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는 그래서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를 번역한 겁니다. 자, 라트레이아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종은 그 존재 가치가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서번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삶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너무나 좋아서 그 거룩한 생명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제게 생겨난 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생겨난 생명을 창조주가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148페이지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예배하다는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향하여라는 접두어와 퀘네오라는 키스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를 쓸 때 개가 주인의 손을 핥을 때 사용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주인에 대하여
기꺼이 만족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퀘네오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만족은 인간이 가장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프로스케네오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인간이 어떠한 열심을 동원해서 이거 예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진리, 진정한 실체, 하나님 앞에 순종, 만족을 내어놓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이러한 예배는 자신이 구원으로 인도받고 있음에 대한 동의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분깃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예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크게 신자의 삶을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힘들 때, 그리고 힘든 것을 넘어서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편안할 때와 기쁠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신자인 우리들도 괴롭습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들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그 모습을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를 넘어서 세상을 살아갈 그런 길이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놀랍게도 신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의 때에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이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때입니다. 먼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저도 깜짝 놀라서 이 거울을 보면서 옛날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떨 때는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이것이 예배의 실존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실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였음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를 통하여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성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신자는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며 교회로 모였을 때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예배는 상상도 못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낯설기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나? 이러한 질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 비대면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그 본질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형식의 모자람이 지금 있지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 하던 예배의 순서도 생략하고 많은 모자람 속에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이 시대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더 나빠져서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 더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존재 자체이기에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지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며 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예배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예배를 저리 치워버리고 예배라는 형식에 목숨을 걸자라는 폐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의 참여의 빈도에 따라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는 삶을 예배로 보지 않고 그 형식을 예배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삶 자체가 예배이기에 삶을 예배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빠지지 않는 거 당연한 거죠. 진정으로 예배 드리죠. 우리의 이 삶을 담을 형식을 우리는 함께 찾고 있죠. 그러나 그런 삶을 분리하여 예배라는 형식을 내어놓고 이게 예배야 그러면 거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없어요. 삶을 무시한 그 예배의 형식을 예배라고 하는 자들은 예배의 형식을 고급화시키며 예배의 이 형식에 몇 번 참여한 것을 신앙이라고 규정해버려요. 본질 대신 형태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내어놓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들도 삶 자체가 예배이기에 이 삶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무교회주의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형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를 대체시켜버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맞는 거지,
그 형식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을 형태 안에서 표현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예배를 찾아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교회의 형식으로만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예배를 향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른 성경의 해석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과 같은 형태가 조금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진정한 예배의 존재로 바꾸고 계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바로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삶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하여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헌금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11조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 찾아가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 1330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죽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삶에서 돌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8절부터 10절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도적질을 하였으며 도적질을 한 증거가 11조와 봉헌물이니 온전한 11조를 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복의 증거로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관계의 증거가 11조인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잘못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모든 소유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 거를 도적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가 된다고요? 11조가 된다고요.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11조가 그럼 뭡니까? 11조는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입니다. 전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10 중에 하나를 잘라서 10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전부를 대표하는 10분의 1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11조는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드리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단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상의 의무, 신자의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를 또 내 수입의 10분의 1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긴 생명은 전부 누구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라는 의미예요. 내 거 이만큼 있고 하나님 내 거 중에 10분의 1만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라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화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수록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잘 아시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11조란 10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인 10을 대표하는 하나이고 따라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로 자신이 변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조의 내용이 모든 종교에서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이해하고 이건 하나님 거야. 10분의 1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가지고 돈을 무슨 세금 거두시는 분입니까? 그걸 띄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하게요? 이거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많은 설교를 저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설교는 11조 하면 하나님이 11조에 배로 주신다는 그런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이용하는 그 끔찍한 말을 목사가 하나님 동원하며 하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좋아하며 따르는 그런 저급한 집단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물론 그 저급한 집단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셨고, 이제 생명의 그 나라에 우리의 전부를 부을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에 속한 참 생명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둘로 성경이 제시합니다. 세상에서는 메뚜기가 토지소산의 것을 먹는 것을 못 막습니다. 메뚜기가 토지소산의 것을 먹는 것을 막으려면 밤새 논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요만큼 먹는 거 지키자고 그거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메뚜기가 반드시 토지소산의 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 가지에 비해서 약해요. 우리 다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되기 전에 반드시 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메뚜기가 토지소산을 먹는 것이 없어.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은 세상의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이시고 주권자이시기에 그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도 낭비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우리들의 성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해피. 우리의 복은 뭐예요? 블레스라는 거잖아요. 즉 이방인들이 우리 보러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에게 생겨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이 헌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복 받자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고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하나님 당신도 이만큼 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복 받으려고 교회에 뭔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열매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교회에 드리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를 다 붓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삶에 내가 전제를 부었으면 좋겠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녀만의 이 삶을 드리는 일을 예배, 헌신,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인 교회에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일로 자기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 일이 드러날까봐 감추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강요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진리로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그 헌금으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연보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헌금과 연보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헌금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연보인 거예요. 연보는 교회를 평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십니까? 우리 돈을 받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거룩함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존재적 변화로 예배를 드리고 존재적 변화를 헌금으로 드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만족으로 오늘의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들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만족으로 삶의 힘듦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